할렐루야.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세상의 지식이나 정보도 아니요, 과학기술도 아니요, 학벌도 아니요,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문제의 해답은 세상 어느 곳에도 있지 않습니다. 모든 고통과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도 어떠한 고통과 슬픔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좋은 학교에 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언 기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지혜를 얻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은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와 같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닮아가는 것입니다. 즉 지혜를 얻으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고급스러운 최신 정보나 냉철하게 사고하는 어떤 기술을 연마하라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지혜의 근본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시며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혜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러한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보화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잃더라도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구하는 삶이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2장 2절은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먼저 기록된 성경 말씀 로고스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세미한 음성,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만종을 그린 세계적인 화가 밀레가 18살에 파리에 공부하러 갈 때 그의 할머니가 밀레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든지 믿음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것보다 오히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화가가 되기 전에 먼저 올바른 크리스천이 되어라. 그릇된 일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림을 그리려거든 영혼을 위해서 그릴 것이며 늘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할머니의 이 교훈을 거울 삼아 결국 밀레는 신앙 안에서 세계적인 위대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당부가 진실로 하나님 제일주의 정신이었습니다. 참으로 천국지향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교훈을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용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초기에는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나게 되고 원수마귀가 가져다주는 여러 종류의 시험과 유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오랜 시간 시달리다 보면 예수님을 믿고 누렸던 감동과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마귀가 가장 바라는 일입니다. 본문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시험과 고통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왜 환난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이 넘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고난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을 더 신뢰하고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방금 읽은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머문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세상의 환난과 유혹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면 환난과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신앙의 변절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대마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데마는 복음서의 기록자인 마가나 누가와 함께 거론될 정도로 크게 쓰임받던 사람이었죠. 로마의 박해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믿음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믿음의 사도요 사도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로 소개되었던 데마는 나중에 바울을 버리고 또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했더라도 결국 세상과 타협하면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 바나바와 함께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바울이 험난한 사역지인 로마 밤빌리아 지역으로 선교를 갈 때 사역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퉜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이처럼 마가는 시련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도망쳤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이야기는 데마와 달리 배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울과 베드로의 동역자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한결같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처음에 화려하게 출발했다가 사라져버린 데마가 되지 말고 잘못된 길로 갔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마지막에는 영광스러운 마무리를 하는 마가와 같은 인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서 내려놓음으로 유명한 이용규 선교사님, 두 번째 책인 더 내려놓음, 세 번째 책 동행에 이어서 기대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기대라는 책을 보면 선교사님의 힘들었던 인도네시아 사역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교사님은 몽골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다가 인도네시아에 학교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2012년 12월 인도네시아에 간 지 4개월 만에 갑자기 췌장 수술을 받게 되고 수술 후유증으로 재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이후에 자녀 문제, 비자 문제, 재정 문제 등 여러 난관이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사역에 대한 두려움까지 생기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때에 선교사님은 믿음으로 버티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제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채워주실 때까지는 제가 먼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없는 이 세대에 믿음으로 일하는 게 뭔지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워주기 시작하셔서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필요한 재정의 3분의 2가 채워지도록 후원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에는 아직 캠퍼스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였지만 믿음으로 9월에 기공식을 하겠다고 선포하자 하나님께서 하나씩 일을 풀어주시기 시작하시더니 정말로 건축 허가가 나서 9월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버틴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에 들어가 있다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로 그 시기를 통과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나는 그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을 기억하며 보내심을 받은 현장에서 어려움을 견뎌내며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일해 주시는 걸 보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싸워나가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8절에 말씀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보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과 사울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영원히 칭송을 받는 왕이 되었지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울은 저주를 받아 일가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실패 인생을 산 것은 아닙니다. 그는 왕이 되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보다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대의 숫자를 걱정했습니다. 전쟁이 나서기 전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늦어지자 사람들이 불안해했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흩어지자 그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하고 양과 소의 기름진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공명심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반면 다윗은 사울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민족의 영웅이 되었을 때도,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145편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스스로를 왕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와 하나님께 왕의 자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삶에서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다윗을 축복하셨듯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여겼으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올바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도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눈앞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만 홀로 높임받고 존귀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 이러한 책의 저자인 스탠리 템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스탠리는 미국 플라스틱사와 스테니타 재단의 창립자인데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사업을 다 바쳤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뛰어난 사업 감각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초창기 때 극심한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사업을 내게 넘겨라.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내가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말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사업을 당신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맡아주십시오. 당신이 이 사업을 성공시키신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당신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이후 그는 더욱 신앙생활에 매진하였으며 약속대로 스테니타 재단을 세워서 사업장의 지분을 양도하고 사업장의 이익 중 51%를 재단에 넘겼습니다. 기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므로 성경에 입각한 기업 윤리를 따라서 채무, 세금 등 업계 관행상 모든 타협 가능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경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업장에 축복을 허락하셔서 기존의 사업장이 미국 재련 및 정제 주식회사로 탈바꿈되었으며 또한 미국 플라스틱사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은 1955년에 회사를 온전히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이익의 60%까지 드리던 상황이었고 스탠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하지만 이 명령에는 밤새 씨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주님, 못하겠습니다. 60%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신께 10%도 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는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읽다가 결국엔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1955년 1월 15일 미국 재련 및 정제 주식회사와 미국 플라스틱 주식회사에서 그는 더 이상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한 사람의 고용인이 되기로 결정하고 재단에 자신의 회사 지분 100%를 넘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사업장은 지금도 많은 이익을 내고 성장 중이며 십자군 전도대를 창립해서 44개국의 146개 팀을 물질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녀가 모두 부모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수의 복을 받아서 1915년생으로 현재 105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 복음 전파에 힘쓰는 등 그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고 주님은 저를 자녀로 삼으셨죠. 모든 결단과 어려움, 기업에 대한 염려가 있어도 언제나 순종이 우선입니다. 사람들이 제게 기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 자주 묻습니다. 하지만 제게 있어서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고백도 남겼습니다. 내 사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분의 것이다. 그분이 자신의 것을 잘 돌보실 것을 나는 전적으로 확신한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고 찬양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일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평생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뿐인 인생,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에 예수님을 믿게 하셨으니 한평생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다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이 높아지시고 영광 받으셔서 주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